강도사 차용호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태보의 치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총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살다가 힘들어지면 옛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는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도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숨으면 속이 편할 것 같고 걱정이 없이 살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 길로 내려갑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활의 소식과 생명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두 사람은 그 소식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나누는 사람도 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고 산 속에 들어가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며 구약에서 예수님의 관련된 예언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지경에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곧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과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 왔을 즈음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여 함께 숙소에 들어갔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순간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들을 때 슬픈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다가 예수님께 붙들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십니다.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망과 슬픔 때문에 믿음의 퇴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깨닫고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과 확신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믿음을 퇴보하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동력자들과의 문제, 교회에서의 사역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퇴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퇴보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는 길이 복을 내버리는 길임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살다가 힘들어지면 옛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는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도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숨으면 속이 편할 것 같고 걱정이 없이 살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 길로 내려갑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활의 소식과 생명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두 사람은 그 소식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나누는 사람도 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고 산 속에 들어가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며 구약에서 예수님의 관련된 예언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지경에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곧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과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 왔을 즈음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여 함께 숙소에 들어갔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순간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들을 때 슬픈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다가 예수님께 붙들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십니다.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망과 슬픔 때문에 믿음의 퇴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깨닫고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과 확신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믿음을 퇴보하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동력자들과의 문제, 교회에서의 사역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퇴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퇴보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는 길이 복을 내버리는 길임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살다가 힘들어지면 옛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는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도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숨으면 속이 편할 것 같고 걱정이 없이 살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 길로 내려갑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옛날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활의 소식과 생명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두 사람은 그 소식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나누는 사람도 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고 산 속에 들어가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며 구약에서 예수님의 관련된 예언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지경에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곧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과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 왔을 즈음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여 함께 숙소에 들어갔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순간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들을 때 슬픈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다가 예수님께 붙들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십니다.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망과 슬픔 때문에 믿음의 퇴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깨닫고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과 확신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믿음을 퇴보하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동력자들과의 문제, 교회에서의 사역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퇴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퇴보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는 길이 복을 내버리는 길임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